예, 오늘도 잘 모이셨습니다. 이제 5월의 마지막 금요 신약 예배고 이제 5월도 이제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좋은 계절 잘 보내고 계신데 오늘은 그래서 조금 좀 한번 우리의 신앙이 한번 좀 또 긴장을 해볼 때가 되지 않았나 해서 이 베드로후서 2장의 말씀을 가지고 누가 유혹에 넘어가 무너져 내립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한번 질문 드리고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각자 생각하실 때 그래도 내 신앙생활이 좀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자신 있다 완벽하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는 허튼 짓은 안 하고 있다. 좀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두 번째, 사실 별 생각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오늘 이 금요 예배에 나오긴 했지만 사실 나는 조금 위험하다라고 혹시 생각을 하시나요? 어떤 상황에 계시든 만약에 나는 그래도 좀 중심을 지키고 있다 라고 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스스로를 그렇게 조금 들여다보시는 분이 계시다면 혹여라도 이제 앞으로 넘어지지 않기 위해 그 중심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유혹에 넘어가 무너지지 않는 올바른 믿음의 길을 한 번 더 새기셨으면 하고요. 사실 나는 아무 생각이 없다. 제가 볼 때는 여기가 제일 위험하거든요. 사실 아무 생각이 없다라는 게 이미 유혹에 넘어가 있는 지경의 확률이 큽니다. 아직 무너져 내리지만은 아닌 것일 뿐이겠죠. 그러한 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짜 영적인 긴장을 아주 강하게 불러일으키셔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사실 나는 좀 불안하다. 도리어 이분들은 제가 볼 때는 도리어 괜찮습니다. 긴장을 하고 계시다는 것이고 그 긴장을 좀 더 그냥 불안해하는 긴장이 아니라 이 긴장이 우리의 신앙을 바른 길로 그러니까 제대로 우리의 영혼이 더 풍성해지고 날마다 소소함을 얻고 그래서 진짜 주와 동행하는 유혹에 넘어가 무너지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그 유혹을 바르게 분별해내고 그 유혹에 넘어진 자들조차도 일으켜내는 그러한 자리로까지 나아가는 기회를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 밤에는 같이 좀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 우리 청년들 보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좀 긴장하는 기회로 삼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14절까지만 읽었지만 이 베드로후서 2장 전체가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계와 교훈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짓 교사들을 결국 이 베드로후서 2장을 통해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 특징으로 귀결됩니다. 첫째, 이 거짓 교사들은 왜 거짓 교사냐? 거짓 교사는 도대체 어떤 중심을 갖고 있길래 거짓이냐? 겉으로 딱 저것들 가짜네 이런 게 아니에요. 겉으로는 충분히 그럴듯하고 겉으로는 어찌 보면 우리보다도 더 소위 경건해 보이는 모습으로 또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겉으로는 그런데 그들의 실체에 이 모습이 있으면 그들의 중심에 이 모습이 있으면 그들은 거짓 교사야 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 지점이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태도와 관계인데 바로 그 하나님에 대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교만하며 무례합니다. 이게 거짓 교사의 특징입니다. 자, 첫째,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교만합니다. 여기 교만하다라는 게 말씀 따위 필요 없어. 아니죠. 도리어 말씀을 들먹여요. 말씀으로 앞세워요. 그런데 그게 위장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자신에게는 사실 별로 적용이 되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뭐 거짓 교사라고 표현은 안 됐었지만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전형적으로 이 모습이죠. 그들은 자신들이 가장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말씀에 정통하고 능통하다라고 하면서 도리어 그 말씀에 대하여 철저하게 교만했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 그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의 중심과 친밀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죠. 안식일의 주인이 인자야 라고까지 말씀하시는데 안식일의 주인 노릇을 자기들이 하고 있죠. 그래서 왜 안식일에 병 고치느냐 라고 그들은 교만하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라고요? 점점 무례해져갑니다. 무엇에 대하여?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여기 무례하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잘 알아요.
너무 잘 알아서 정답으로만 갖고 있고 그냥 쓱 지나가. 이게 무례한 거예요. 차라리 몰라서 지나가면 아유 아직 어려서 그래, 몰라서 그래 이렇게 해줄 수 있죠. 근데 뻔히 아는 거예요. 다 알아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알아요. 이 말씀에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지금 새겨져 있고 담겨져 있는 걸 뻔히 알아요. 근데 알고 그냥 쓱 넘어가는 거예요. 말씀에 대해 특별히 뭐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냥 말씀을 놔두고 무시하고 그냥 쓱 지나가요. 이런 무례야. 그걸 제가 뭐 일일이 보진 않겠습니다만 오늘 베드로후서 2장에서는 이러한 하나님께 대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교만하고 무례한 거짓 교사들의 샘플로 누구를 예를 들고 있나요? 바로 발람이라는 사람을 예로 드는 거. 발람. 이 발람이 대표적으로 하나님께 대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교만했으며 무례했던 자라는 거. 자,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께 대하여라기보다 그 첫 번째 내용으로부터 이제 현실로 좀 더 와서 거짓 교사들의, 그러니까 실제 어찌 보면 우리가 현실에서 경험하는 거짓 교사들의 진짜 특징은 이 두 번째, 뭐냐면 경건하지가 않습니다. 담임목사님도 그렇게 좀 설명하시고 강조하셨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영성이라는 표현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영성은 사실 성경은 영성에 대해 딱히 언급조차 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성도의 경건한 신앙생활입니다. 경건을 말씀하지 영성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성경. 조금 가지를 쳐서 설명드리면 한국교회의 이 영성이라는 게 자꾸 들어온 건 원래 우리 칼빈주의 장로교 개혁신학 전통에서는 영성이라는 단어 자체가 원래는 익숙한 표현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대부분 소위 오순절 신학운동에서 스며든 겁니다. 그리고 좀 더 꼭 오순절만이 아니라 좀 오순절 교단에게는 좀 미안합니다만 오순절 교단은 사실 신학적 특징이 없어요. 그냥 여러 교단에 그냥 이런 거 저런 거 다 섞은 거예요. 거기에 뜨거움과 소위 영성의 극대화를 강조하는 거죠. 성령의 역사 이런 것들 하면서. 그런데 이게 기독교 역사로 거슬러 올라가면 사실 이 영성이라는 것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중세 수도원 운동에서 나옵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이제 점점 더 뭐랄까요 좀 왜곡되기도 하고 이런 거죠. 그래서 원래 영성은 우리 종교개혁, 우리 개신교 신앙에서 그다지 언급하지 않는 그런 용어다. 우선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적 표현을 하자면 경건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거짓 교사들을 뭘로 사실은 우리가 구별할 수 있냐? 그들이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는가 그렇지 않은가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 경건하지 않다를 뒤에 더 보실 겁니다만 한 구절을 먼저 좀 보시죠. 이 구절은 되게 중요합니다. 13절을 보십시오. 경건하지 않은 모습에 13절에 이렇게 오늘 본문에 설명합니다.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 자, 여기에서 핵심이 뭐냐?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뻐하는 생활. 이게 경건하지 않은 거예요. 자, 에베소서에서도 그렇고 바울사도를 통해서도 주께서 굉장히 성령께서 감주에 말씀하시지만 그리고 우리 구주 예수님이 그랬죠. 너희는 낮에 행하라. 빛에 속하였으니 빛에 속한 자답게 낮에 행하라. 그리고 바울사도를 통해서도 빛에 속한 자같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에베소서를 통해 강조하시죠. 성도는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교만하지 않고 무례하지 않으며 겸손히 순종하고 그냥 슬쩍 넘어가고 지나치지 않고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순종하여 경건한 생활을 하는 자는 낮에 움직입니다. 낮에 놀지 않습니다. 낮에 활동합니다. 자, 이거 낮이라고 그랬더니 해 떠 있는 시간만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러니까 자, 이 13절에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이거를 좀 더 뒤에서 뭐라고 해요?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라고 13절을 이어가는데 여기 그들의 속임수 앞에 숫자 1번이 써 있습니다. 그 1번을 아래 뭐라고 번역할 수 있다고요? 애연해. 이게 우리말 성경이 이게 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 음란한 걸 최대한 피하려고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사랑 애자에다가 잔치 연자거든요. 근데 좋게 말해서 사랑의 잔치지 상상이 되시죠? 이런 짓거리를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거짓 교사들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에 우리의 신앙에 좀 긴장을 우리가 했으면 한다라고 해서 함께 나누고 싶은 오늘 말씀의 핵심은 거짓 교사들은 이 모양이야 이게 아니라 이러한 거짓 교사들을 통해 우리에게 다가오는 사단의 유혹, 악한 영의 괴계에 성도들이 의외로 쉽게 넘어가 심지어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그렇게 되냐는 거예요. 누가 이런 거짓 교사들로 나타나 유혹하는 악한 영의 유혹에 넘어가고 그래서 마침내 무너져 내리기까지 하는가? 완전히 신앙이 처참하게 무너지는 자가 그 지경까지 가는 것은 누가 그렇게 되는가? 그래서 거짓 교사들의 특징을 먼저 보셨는데 오늘 1절부터 14절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시면 누가 이러한 유혹을 받고 무너지느냐? 먼저 1절을 보십시오. 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백성 가운데서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을 것이다. 자, 그 다음 보세요. 그들은 멸망하게 한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자, 이게 처음에 아까 말씀드린 거짓 교사들은 누구라고요? 하나님께 대하여 교만하다고요. 그 모습이 뭘로 나와요? 자기를 사신, 구속하여 값주고 피로 값주고 사신 주의 주권을 뭐한다고요? 부인한다. 자, 그런데 이러한 거짓 교사들을 통한 유혹에 누가 쉽게 넘어가고 그래서 무너져 내리느냐? 우리 안에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신, 나를 피로 값주고 사신 나의 유일한 주인이시라는 이 주인 되심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없는 성도가 넘어가고 무너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영혼이 처참하게 망가지고 무너지는 건 물질이 없어서가 아니라요. 교회 아는 사람이 없어서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이 인식이 희미해질수록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밤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나는 하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교과서적 정답 말고요. 하나님 정말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셨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내 영혼의 소유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인식이 있는가?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게 희미해지고 흐려지면 거짓 교사들을 통한 유혹에 쉽게 넘어가고 낮에 일하고 수고하고 땀을 여보들지 않고 그들의 신앙이 점점 낮에 놀고 먹고 아직 괜찮아. 교회에서 기도합시다. 모입시다. 바빠요. 예, 바쁘죠. 인류 역사에 인간이 바쁘지 않았던 적이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인천에서 사역하는 교회에 이제 그 교회는 이제 그 교역자들이 수련회를 가게 되면 그 교회에서 후원하는 먼 곳에 있는 시골 교회, 미자립 교회 목사님들을 수요 예배 강단에 초청해서 말씀을 전하시도록 드리고 저는 그때 그냥 그런가 보다 했었는데 설명을 듣고 알았어요. 오시는 목사님들마다 그 교회가 좀 대형 교회이기도 했습니다만 그렇게 평생을 목회하시면서 그렇게 많은 성도 앞에서 설교하신 적이 없었다. 그러니까 교회 성도님들 뭐 한 10명 뭐 되고 오신 거예요. 근데 그 오신 분 중에 제가 되게 재밌게 들었던 그리고 해봤던 몇몇 분 기억나는 분이 있는데 해남 땅끝마을에서 목회하신 목사님이셨어요. 한 69 당시 넘으셨던 좀 나이가 연세가 있으시고 오셔서 딱 그러는 거예요. 그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 성도님들 제가 시골교회 미자립교회 목회자라고 그러니까 그 교회 교회가 미자립이고 교회가 작다고 해서 그 교회 성도들이 가난할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반전이 있었어요. 근데 또 가난한데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해남 바닷가 땅끝마을에 가서 한 번 배 띄우고 나면 억대로 번대요. 근데 겨울에 시원하면 배 못 띄우고 그러니까 이제 동절기에는 이제 쉬는 거죠. 노동하느라 다 날린다. 그래서 가난한 것 같아요. 원래 가난한 게 아니고 한번 고기 잡으러 나가면 정말로 수입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오늘 본문대로 하면 아니 고기 잡으러 나가진 않아도 겨울에 또 나갈 걸 준비해서 또 여러 가지 일하고 해야 되는데 수입 들어오기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낮에 놀고 먹고 즐기기 시작하는 노름에 빠져서 가난해진다. 그 많은 돈들. 그래서 가난하다. 그런 일들. 그런데 그것이 다시 돌아와서 그렇게 무너지고 그러한 유혹에 넘어가 영혼이 망가지고 고통에 시달리고 삶이 엉클어지는 인생이 누구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인식이 사라지고 희미해지기 시작하면 그렇다. 자, 그럼 그거 어디서 확인하신다고요? 교회가 공적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위해 이렇게 합시다라고 했을 때 내 반응이 뭔가를 보셔야 돼요. 실제로는 다 참여 못할 수 있어요. 실제 바쁘니까, 시간이 안 되니까. 목사님 제가 잔말 말고 오세요. 휴가 내고라도 오세요. 그거가 아니라 그렇게 교회가 주께서 세우신 우리 대성교회가 공식적으로 이런 모임이 있습니다. 이렇게 집회를 합니다. 말씀 앞에 모입시다. 기도회로 모입시다 할 때 그러한 교회를 통한 나의 주인 되신 우리 주님의 부르심에 내 반응과 태도가 어떠냐고요. 내 주님 하기를 원합니다. 실제 현실적으로 아직 직장에 있어서 못 올지라도 어떻게든 주님, 나는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여 가고 싶습니다가 있냐고요. 공식적으로만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사실 툭툭 치고 들어오시잖아요. 얘야, 기도하자. 상황과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도할 이유와 제목을 자꾸 주신단 말이에요. 자녀를 양육하면서 자녀로 인하여 기도 제목이 되게 주셨는데 짜증나요. 이놈식이 왜 이렇게 말을 한다. 아니요. 이 녀석이 왜 말을 안 들어가 먼저가 아니고 내가 내 자녀를 위해 더 기도할 때가 왔구나. 이게 바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인식이 있는 성도의 모습이야. 근데 이게 희미해지는 거예요. 어떤 상황을 대할 때에 하나님이 주인 되심이라는 관점에서 상황과 환경을 대하는 게 아니라 그 상황 자체, 환경. 하나님은 사실 온데간데 없는 거죠. 공식적으로 정답이죠. 자, 이제 두 번째. 어떤 사람이 이 거짓 교사들의 경건하지 않고 하나님과 말씀에 대하여 교만하고 무례한 그렇게 뻔히 가짜들인 그들에게 유혹당하여 넘어가고 심지어 무너져 내리기까지 하는가? 두 번째는 아까 거짓 교사들의 두 번째 특징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두려움이 없거나 그 두려움이 점점 사라져갈 때 유혹을 받기 시작합니다. 자, 이 내용은 2절을 보십시오. 2절을 보시면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옵니다. 여기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는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 거짓 교사들의 행태를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욕을 얻는다는 거예요. 비방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그것이 거룩이고 그것이 공의이고 그것이 사랑인데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세상이. 그런데 이게 거짓 교사들만의 모습이냐? 아니요. 그들에게 유혹받아 쉽게 무너져 내리는 자들, 그러한 수의 성도들도 이 모습이 똑같이 있다는 거예요. 뭐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사라지고 희미해지고 무뎌지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 스스로가 별로 두려워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한다는 게 뭘까요? 벌받아. 단순히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다는 믿음이 희미해져요. 청년들은 제가 우리 청년 예배 때 지금 뭐 제가 우리 교회에서 청년 여러분들과 매주 말씀을 나눌 때마다 정말 제가 잔소리처럼 많이 반복한 것 같은데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며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학문을 해야 되는 겁니다. 누가 뭐랍니까? 학교 생물 시간에 진화론 배우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없다. 신은 만들어진 거다. 뇌의 활동 중에 하나일 뿐이다. 그거 불편해하지 마세요. 인간이 할 수 있는 학적인,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이성적인 사유의 모습은 딱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 그게 진짜 사실이고 그게 진리냐고요. 그렇게 우리가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거지 그게 곧 진리다. 요즘에 신학계에서 아주 재밌는 이제 스타일들을 제가 점점 보는데요. 사실은 이미
한 150년 전부터 거의 다 이미 사실은 폐기 수술을 밟아도 맞다면 자유주의 신학 쪽으로의 연구가 다시 활발하고 있어요, 지금. 되게 열심히들 해요. 네. 그런데 그걸 끌고 오는 요즘 소위 젊은 자유주의 진보적 신학자 친구들이 SNS상에서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합니다. 소위 전통적인 우리 개혁신앙의 하나님에 대한 관점, 성경에 대한 우리의 신앙 이런 것들을 마치 학계에서는 이미 그런 것은 더 이상 인정도 안 하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툭툭 던져요. 그러니까 학계에서 그런 거라니까요. 학문하면 그래요. 자, 또 이렇게 설명드려보죠. 이 드라마 예로 또 제가 설명을 몇 번 한 것 같은데 예전에 몇 년도인지 기억은 안 나요. 죄송하지만 남자 주연 배우는 강지환이라는 아주 나쁜 짓 해가지고 지금 못 나오는 사람입니다. 강지환이라는 배우가 주연했었는데 경성 스캔들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일제시대를 배경으로. 근데 그 일제시대의 이 남자 주인공 강지환 씨가 연기한 그 남자 주인공은 아버지가 되게 부자예요. 근데 그 아버지가 일제에 빌붙어서 사업하는 사람이에요. 네. 굉장히, 그러니까 재벌이에요, 재벌. 그래서 이미 소위 도쿄 경성제대에 가서 유학도 하고 와서 1920, 30년대에 소위 이제 모던 보이의 생활을 하며 그런데 한 여인을 만났는데 이제 쉽게 말하면 그렇게 하면서 독립운동과 네, 일제로부터의 우리 자유조선의 해방과 이런 쪽으로 넘어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드라마에 아주 중요한 장치가 하나 있는데 이 주인공 강지환 씨가 연기한 남자 주인공의 그 일제에게 빌붙어서 재벌이 된 아버지가 실체는 뭔지 아세요? 그렇게 일제에게 빌붙어서 사업권 따내고 사업을 독점해서 그렇게 해서 얻은 수익으로 몰래 독립운동 자금을 다 대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증거가 남을까요? 안 남을까요? 남으면 큰일 났잖아요. 그러니까요, 실제 이건 드라마일 뿐이 아닙니다. 실제 일제시대에 그렇게 한 분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재벌로만 했다. 그게 아니라 개인 생활로. 자, 제가 뭘 지금 지목하고 싶은지 아세요? 학문은 드러난 자료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이게 누가 뭐라고 그럽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요. 그렇게 하면 진화론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설명한다라는 거지. 그게 정말 진리냐? 그게 진짜 온전한 팩트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 거기까지 가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는 걸 제가 설명드리기 위해 이런 내용까지 가져온 건데요. 우리는 두려워한다 그러면 벌 받는다. 이런 쪽으로만 하실 게 아니라 제가 지금 설명드린 이러한 지금 세상의 흐름이 이런데 말씀은 교회 안에서 통용되고 종교적 언어로 통용되는 것으로 제한시켜두는 것, 국한시켜두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굳이 거기에 개입시키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단절시켜 놓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두려움이 없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것을 점점 무뎌져 가는 것. 그때 유혹이 들어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이건 성경에서도 아주 레디컬한 샘플을 찾을 수 있죠. 대표적으로 다니엘이요. 아시는 대로 다니엘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게 아니잖아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히 그 당시 좀 젊은이들은 바벨론 제국의 정책에 의해서 끌려가서 거기서 일종의 대접도 받으면서 바벨론의 찬란한 문화와 이런 것들에 동화시키려고 그런 정책이 사용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아시는 대로 다니엘과 세 친구를 어찌 보면 제외하고 물론 그 외에는 다 그랬다라고 단정지으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다니엘서를 기준으로 놓고 볼 때는 같이 포로로 끌려간 수많은 이스라엘의 젊은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바벨론의 정책이 쉽게 동화가 되고 그러나 다니엘과 세 친구는 거기서 선을 그죠. 선을 그죠.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선을 긋는다. 그렇게 할 때 유혹받아 넘어가지 않는다. 자, 세 번째. 누가 거짓 교사들에게
유혹당하고 그래서 무너져 내리는가? 거짓 교사들의 큰 두 번째 특징과 연관 느껴보자면 경건에 대한 간절함이 없는 자, 그리고 경건하지 않아요. 근데 그게 불편하지 않을 때 그런 성도가 유혹에 쉽게 넘어가고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자, 대표적으로 5절을 한번 보십시오. 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다. 자, 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라고 대놓고 베드로후서가 표현하면서 그들의 핵심적인 모습을 7절로 가면 이렇게 표현해요.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움으로. 뭐가 경건하지 않은 거냐?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이 주위에 도처에 많은데 그게 불편하지 않은 게 벌써 경건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 성에 들어가 있던 롯은 그게 힘들었다는 거예요. 마음이 상했다는 거예요. 의로운 심령이.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들의 그 음란함과 무법한 행실을 보고 성도는 뭘 느껴야 정상인 거예요? 심령이, 의로운 심령이 불편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도 어색하지 않은 거예요. 경건하지 않은 거죠. 경건에 대한 간절함이 없어요. 경건하지 않은 상황에 대하여, 그러한 것에 대하여 마음이 불편하고 심령이 상해서 괴로워야 하는데 이 괴로움이 없어요. 이런 성도가 유혹받는 거. 우리 성도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경건에 대한 간절함을 유지하고 있는가 보십시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상, 하나님께 소속된 이상 성도는 경건한 자로 시작한 거예요. 출발한 거예요. 그런데 그 경건의 씨앗이 잘 작동하고 있냐 이거. 세상에 의롭지 않은 것들, 음란하고 더럽고 무법한 것들에 대하여 불편하시냐 이거예요. 자, 마지막 네 번째, 이 경건의 또 다른 측면인데 어떠한 성도가 쉽게 거짓 교사들이 유혹을 받아 무너져 내리느냐? 바로 세상의 것을 즐기는 것에 집중할 때. 이거는 단순히 경건에 대한 인식이 별로 없고 마음이 상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세상 것에 집중하고 즐기기를 시작하는 거. 뭐 아까 보셨으니까 13절 끝에 나오는 애연이라고 번역되는 이 속임수로 즐기는 거. 사실 이거는 성도가 여기까지 갔다? 사실 저한테 갈 때까지 간 겁니다. 근데요, 교회 안에 은근히 있습니다. 은근히 들어와 있습니다. 세상의 것을 즐기는 것에 집중하고. 자, 어려운 지점들이죠. 이런 거 했더니 무슨 꼭 음란한 거 이런 것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부동산과 주식도 해당이 된다. 아니 자유시장 경제에서 내가 내 돈 가지고 산다는데 아니요. 그게 세상의 것을 즐기는 것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뭐 삼전과 하이닉스가 난리가 아니잖아요. 물론 완벽한 정당한 투자가 어디까지냐 그런 걸 성경이 제한 두는 게 아닙니다. 코인, 비트코인 이런 것 어떤 무엇이든 조금 어려운 얘기지만 결혼하고 아이를 갖는 것에 대하여 자발적 통제에 들어가는 것. 이건 위험한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결혼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기준, 말씀의 기준으로 출발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가요. 그리고 자녀를 낳는 것을 버거워하는 이유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거예요? 감히 말씀드리건데 세상의 것을 지금은 좀 더 즐기고가 앞서고 있기 때문에. 아니라고요? 진짜 아니라고요? 정말로 아니라고요? 돈이 없어서요? 아니요.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논리로 하면 이미 여러분들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제일 크게 웃었으니까. 돈이 없어서 애를 못 낳겠어요. 다 애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 엄마한테 물어봐요. 진짜 어떤 취미로 지금 설명드리는지 아시겠죠? 결국은 세상의 것을 즐기는 것이
없어지기 때문에. 근데 그 즐기는 내용이 난 저런 더러운 음란한 짓을 안 해. 이런 걸로 소위 안심하는 것뿐인 거죠.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긴장해야 될, 신앙에 있어서 긴장해야 될 지점은 단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나의 인식이 부족하다. 진짜 나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식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다. 그 다음 크게 두 번째로 나는 경건에 대한 간절함이 있는가. 아니 경건이 아니라 혹 세상의 것을 즐기는 것에 집중하고 있지는 않을까. 오늘 이 밤에 이 내용을 놓고 이따 기도 제목으로 삼고 기도하실 텐데요. 다시 한번 우리 각자의 신앙을 좀 살피시고 돌아보시고 이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이 무너지는 그러한 지경이 이르지 않도록 우리의 신앙을 바로 세우는 기회로 삼길 바랍니다.